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시험 감독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시험을 치르면 어떤 시험 감독관은 앞에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누가 못된 짓을 하나 살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자리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책상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감춰둔 게 없나 살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맨 뒤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왠지 뒤에 이렇게 감독관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뭔가 내가 감시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그냥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18세기의 철학자인 멘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감옥을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간수가 앉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간수가 앉아 있는 곳은 아주 빛을 비추지 않고 아주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서 볼 수가 없게 했고, 상대적으로 죄수들이 있는 곳엔 불을 환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곳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보이지만 환한 곳에서 어두움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은 간수들이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꼼짝달짝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서로 간수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혼을 내니까 서로 이렇게 야,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간수가 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죄수들을 감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실험이었지만 이런 불안 심리들을 이용해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수를 다루는 아주 못된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면 불안,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그 조직이나 어떤 일에 새롭게 적응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악한 일들의 4분의 3은 공포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속감이 있어야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일에 소속되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내가 이게 왕따 당하는 게 아닌가,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을 가는데 내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억지로라도 학원에 보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을 다니는데 내 자식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내 자식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다 낳았는데 내 자식만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내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몰아가게 만듭니다. 거리를 배회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정이라고 하는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실수, 실패,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겪고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 실수,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잘못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불안하지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샬롬의 은혜가 있고 늘 항시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당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구속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됨, 두려움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이제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ut now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물론 히브리 원전에도 아타라고 해서 그러나 이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은 끝났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지키진 않았지만 그러나 거룩한 모양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 그들이었지만 거룩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삶 속에는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죽은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으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불로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방에 불이 타고 있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불이 타고 있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재앙과 더 큰 진노를 바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이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존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마치 햇빛을 보는 것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지만, 아무런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여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이셨습니다. 병들고 나약한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가늠한 여자,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말벗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친구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쓸모있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쓸모있는 가치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로마 사람들 밑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자였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놈, 이렇게 욕을 먹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자기 배를 부르게 만들었던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로마와 친밀하게 지냈던 제사장들도 세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정하지도 않는 죄인 매국노 마태를 찾아가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세리인 거 알았습니다. 죄인인 거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속하셨고 사랑하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던 자신을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그는 저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마태, 그를 향하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그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속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직장 들어갈 때가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년이면 졸업할 학교를 일부러 휴학을 하고 5년 다니고 6년 다니고 준비를 해서 취직 준비를 해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규직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이런 데 보면 몇백 대 1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펙이 중요하다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스펙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펙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의 선택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불러 쓰신 것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제자로 삼으신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붙들림 받은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라고 하나님이 집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성자 프랜시스에게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스승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스승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스승님을 만난 사람들은 짐승 같은 포악한 인간들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어린 양처럼 순전하고 아주 비단결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했기 때문이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군가 하고 쭉 살펴보고 있다가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 하나를 찾았는데 그가 바로 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무지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어주는 건 쉽지만 빼앗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움켜집니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을 달라고 하는 자가 내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다가도 자식들을 생각하다가 자기의 심장이라도 빼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한다면 내 두 눈을 빼서라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는 그들을 침몰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이 멈춰서고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시니 바람과 바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유라굴라라는 폭풍우를 만났지만 배 안에 있던 자들과 바울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못불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같으시니 예수님이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못불은 그들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유황으로 가득 타고 올라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당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는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고,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암 이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메르스 이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공포,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북한이 핵 계속 시험 발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진이 터지니까 공포 속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 죽은 미군의 숫자는 30만 명이었는데 자식들을 또는 남편을 군대에 내보내고 전쟁터 내보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며 두려워해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더 된다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 장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불안감, 이혼에 대한 불안감,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 또는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옥 같다고,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옥이다 그 말이죠. 어제까지의 삶이 죽기보다 힘들었고 오늘의 삶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다. 이게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경쟁력 사회에서 경쟁사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금수저 갖고 태어나고 남들은 좋은 할아버지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죽어라고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날 일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강하게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 아무데도 쓸 곳이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져가는 등불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그들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그분의 전능의 오른팔 붙드시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회 위기가 제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엎드려 있는 시간이 다 기도의 시간은 아닙니다. 묵상하기도 하고 때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요. 때로는 밤을 새워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열흘, 20일, 30일, 40일 때론 그 이상 엎드려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가는 곳마다 평안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고 교회가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대상으로 나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더니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셨고 교회 어둠은 사라졌고 평안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론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의 기도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 침대에서 잠이 안 온다고 뒤척거리지 말고 주 앞에 나와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함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